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람이 살아가는데 견디기 힘든 고통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픔의 고통, 그리고 가난, 질병, 실패에 대한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보다 더 힘든 고통이 뭐냐면 나를 보지도 않고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불러주지도 않는다는 생각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라고 사회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뒤로 숨습니다. 왜 사람들 앞에서 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것이 드러나고 외면당할까봐, 또 두렵기 때문에 뒤로 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부르고 계심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에 내려간 11 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7장 이후의 이야기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멉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뭄과 기근이 찾아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으니까 애굽 땅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야곱은 애굽에 가서 곡식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2장 2절에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은 가뭄에도 버티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땅은 가뭄과 기근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은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인지 모릅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는 가운데 야곱의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제 야곱의 10아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갔을 때 요셉은 자기의 형들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 애굽을 정탐하러 정탐꾼들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야곱의 형제들은 저희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가족의 얘기를 진실하게 내어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4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때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너무도 화가 났지 않았을까요? 뭐라고? 없어졌다니. 자기들이 팔아놓고서 바로 형들이 나를 팔았음에도 이렇게 거짓말하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형들 10명을 점점 더 정탐꾼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어 둡니다. 그 3일의 감옥에 갇힌 후에 다시 요셉이 찾아와 너희들이 살아갈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창세기 4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루벤이 아닌 시므온이 남고 나머지 형들은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지만 돌아가는 길에 잘 보면 그들의 자루 안에 곡식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온 돈들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 곡식과 자루에 된 돈을 가지고
아버지가 계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애굽에서 발생했던 일을 얘기합니다. 그때 야곱은 당연히 이렇게 반응합니다. 창세기 42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요 돌아가자마자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 아버지 다음에는 곡식을 가져갈 때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했을 때의 거절한 말입니다. 그 후에 시간이 많이 흘러갑니다. 시몬은 감옥에 갇힌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또한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또다시 가뭄과 기근은 심해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들이 다 떨어져 갑니다. 이제 야곱은 다시 한번 아들들에게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애굽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야곱은 이러지도 저러지 못한 가운데 아들에게 탓을 돌립니다. 바로 그때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결심을 한 듯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멘. 창세기 42장에 르우벤이 그렇게 말했을 때는 거절했는데 오늘 유다는 아버지 앞에 결심을 합니다. 그때에 이 야곱이 르우벤보다 유다의 말을 잘 들은 것 같습니다. 믿었던 것 같습니다. 유다의 말을 믿고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고 그 땅의 토사물과 가장 귀중한 물품들과 자신들이 가지고 돌아왔던 그 돈들을 같이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자신은 체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3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이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야곱의 11 아들들은 이제 걱정과 염려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걱정과 염려와 달리 애굽 땅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보살펴주고 따뜻함에 맞이하는 한대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요셉도 형제들을 친히 반겨줍니다. 또한 요셉도 베냐민을 만납니다. 드디어 모든 형제들이 다 만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형제들이 한 곳에 모여서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요셉은 너무나도 감정이 격해서 먼 곳에 나가서 울고 다시 들어와 그들과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그들은 저녁을 먹으면서 즐거워했고 기뻐했고 기쁨의 잔치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자기 집에 있는 청지기에게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숨기게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들들은 이제 곡식과 함께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떠나는 순간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 뒤에 이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요셉의 집 청지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4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이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들은 형제들은 억울합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자료 안에 들어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신들은 훔치지 않았다고 자신들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호소한 내용이 창세기 44장 9절에 보면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일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르우벤으로부터 시작된 자료가 하나씩 풀려집니다. 그리고 형들의 자료에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내인 베냐민의 자료에서 은잔이 발견됩니다. 그 은잔을 본 형들은 망연자실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4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으로 돌아온 그리고 요셉을 만난 형들은 억울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통을 치는 요셉에게 모두가 종이 되겠다고 체념합니다. 그때도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신기하게도 이 창세기 44장 이후에 보면 45장까지 유다가 대변하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4장 16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44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종으로 살겠다고 했을 때 요셉은 창세기 44장 17절에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러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필 베냐민을 두고 떠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동생 요셉을 팔아 넘기고 떠났던 그날처럼 베냐민을 두고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너들이 돌아갔던 것처럼 평안히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요셉에게 가장 슬픈 기억으로 남아있던 기억이었습니다. 그날 동생을 팔고도 형들은 평안히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동안 평안하게 살았지 않으셨습니까? 이번에도 또 동생을 버리고 평안히 돌아가면 됩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야곱의 형제들은 달랐습니다. 도저히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을지 모른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특히 유다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죄송함이 컸음을 봅니다. 왜냐하면 자신 때문에 평생 요셉을 그리워했던 사람이었고 이번에 꼭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까지 했건만 베냐민 없이는 돌아갈 수 없다고 그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자비를 베풀며 목숨을 다해 강구합니다. 아버지의 목숨과 베냐민의 목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발 베냐민만 같이 함께 가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베냐민을 풀어줄 조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유다가 요셉 앞에 나가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44장 13절부터 33절에 보면 그 고백의 핵심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한편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이 아이의 생명에 관해 연결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선택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죄는 숨길 수도 깊어지지만 고백할 때에 그들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남을 봅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과거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울부짖을 때에 외면했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유다입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그때를 기억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베냐민 자리를 대신 지겠다고 말합니다. 죄인이 회복되는 증거는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서 됨을 봅니다. 자기의 고통보다 타인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했고 대신 책임지겠다고 그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4절에 유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나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아버지에게로 올라가리까. 이 말은 사실 제가 대신 종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에 유다의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 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총리였던 요셉이 드디어 자신의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과 2절에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은 유다의 진심 어린 회개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진심으로 뉘우쳤고 예전에 알던 유다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말 아버지와 가족을 생각하고 자신이 대신 죽었으라도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다의 마음을 보고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드러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어온 모든 일들을 형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에 얘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 모든 것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꿈의 사람 요셉을 통해 보여주신 꿈들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이루고 계심을 봅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눈물 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문득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의문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후반은 요셉의 이야기인데 요셉이 주인공인데 요셉보다 유다의 이름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갑자기 유다가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창세기 후반은 왜 그럴까? 성경에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요셉이 아닌 야곱에서 유다로 흘러가는 그런 이해가 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잘 알듯이 우리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의문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동안 유다가 걸어온 행보가 지금의 상황과 다른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코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삶이었는데 왜 이렇게 주인공된 삶을 살아갔을까? 유다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살았습니다. 야곱과 레아 사이에 찬송과 감사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유다, 그 이름값조차도 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다는 요셉을 팔아버린 장본인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라.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총종하였더라. 아주 그럴듯한 말 아닙니까? 마치 형제인 것처럼, 마치 피부치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은수물개로 팔아버렸습니다. 유다는 그 당시 말하면 인신매매범이었습니다. 그런 삶뿐만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살기를 거부하고 형제들에게 떠나서 나아가 아둘람이라는 곳에서 삽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떠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장자도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 장자가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벌을 내리십니다.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의 신앙교육도 하지 않았던 유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7절에 유다의 장자 엘이 요압과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더 서상가상으로 유다에게 더 추악한 일이 벌어집니다. 유다는 아내가 죽은 후에 곡한 기간이 끝난 후에 딥나라라는 곳에 가서 양털을 깎으러 가서 그는 욕정을 보이며 음란을 마음을 품으며 창녀를 찾게 됩니다. 그때 딥나라 올라갔다는 말을 들은 며느리 다말이 창녀 행세를 하고 나갑니다. 놀랍게도 며느리인지 알지 못한 그는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게 됩니다. 정말 성경에 등장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도무지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임신함을 봅니다. 다말은 유다의 아들 베레스와 세레를 낳게 되는 도무지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유다입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족보에도 고스란히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8장까지 나왔던 유다와 오늘 창세기 44장에 나온 유다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의 유다의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변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약속의 땅을 떠났던 그가 어떻게 약속의 땅에 돌아왔는지, 어떠한 계기로 소위 막 살던 유다가 이제는 이렇게 책임감 있는 태도로 보이고 있는지 이유는 성경 속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유다는 약속의 땅에 거하고 자신의 각오를 회개하고 자신의 모든 가족을 대신하여 희생할 마음을 품고 있는 한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무도 자기 목숨을 대신 내어줄 수 없는 그 시대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동생을 살려보겠다는 유다의 모습은 앞으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의인보다 죄인에 가까운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시기와 질투 그리고 사회적인 방법,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동생을 구렁텅이에 던지고 그 옆에서 밥을 먹었던 사람, 그리고 동생을 팔아버린 것에 죄책감도 함사도 없었던 그 유다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기 일쑤였던 그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유다가, 윤리와 도덕을 무시했던 인간인 유다가 죄인이고 악인이고 구제불능의 사람이 살아야 할 그대의 인생을 끝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유다에게 오늘 요셉이 계획한 사건 속에 기회를 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요셉과 형제들 앞에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아버지에 대한 신실한 마음을 말할 기회를 주었고 자신이 책임질 수 있다는 말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 기회 앞에 유다는 놓치지 않고 그 모든 일을 함을 통해 창세기 50장까지 이르는 야곱의 가족들은 해피엔드로 만드는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분명 악인에다가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수많은 죄인들이 의인이 됩니다. 지금도 그 어떤 죄인들도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다와 같은 추악한 죄를 가진 사람들도 얼마든지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유다를 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 또한 유다와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유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김을 받은 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한 너무 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구제불능이고 하나님 없으면 정말 제멋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그 유다가 아닌 변화된 유다를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화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아버지 야곱은 꿈에 그리던 요셉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은 가나안 땅의 가뭄과 극심한 고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내려와 고센 땅에서 가뭄과 기근을 피할 수 있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이 유다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에 축복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들의 말씀을 통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됨을 우리는 압니다. 도무지 저런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짐을 봅니다. 어쩌면 우리는 창세기 44장 이전에 여전히 유다의 모습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라도 창세기 44장 이후에 유다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초청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누가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유다가 예수를 낳을 조상이 되는 지파가 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어떻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 요셉이 아니라 유다에게 흘러가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와 동일합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에게서 예수가 흘러가겠습니까? 죄인인 나에게서 어떻게 그런 일이 펼쳐지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꿈꾸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든 죄인이 의인의 길에 들어서도록 이미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준 사건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마치 유다처럼 자기의 방법대로 살던 것을 청산하고 아무리 많은 제약 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희생에 각오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고 오히려 요셉과의 일화 속에서 주인공이 되어 의인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는 우리 인간 각자 유다들에게 권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의인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유다를 통해 예수님이 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곳곳에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도무지 예상하지 못했던 화해의 현장, 용서의 현장에, 은혜의 현장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그 어떤 과거를 가졌을지라도, 아무리 부족하고 악하고 하나님을 멀리 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냐?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결코 알지 못한다 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걸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죄를 숨기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서는 것이 부끄러운 모습이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 앞에 오늘 우리는 유다의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다시 아들과 딸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떠날지라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며 우리를 의인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